그러므로 내가 그들을 애굽 땅에서 나와서 광야에 이르게 하고 또 내가 그들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알게 하려고 내 안식일을 주어 그들과 사이에 표징을 삼았노라. 나의 규례를 나의 안식일을 더럽혔으므로 내가 내 이름을 위하여 달리 행하였었나니 내가 그들을 인도해내는 것을 본 나들 앞에서 내 이름을 더럽히지 아니하려 하였음이로라. 그들이 마음으로 우상을 따라 나의 규례를 업신여기며 나의 율례를 행하지 아니하며 나의 안식일을 더럽혔음이라. 내가 광야에서 그 자손에게 이르기를 너희 조상들의 율례를 따르지 말며 그 규례를 지키지 말며 그 우상들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또 나의 안식일을 거룩하게 할지어다.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에 표징이 되어 내가 여호와 너희 하나님인 줄을 너희가 알게 하리라 하였노라. 내가 내 이름을 위하여 내 손을 막아 달리 행하였나니 내가 그들을 인도해내는 것을 본 여러 나라 앞에서 내 이름을 더럽히지 아니하려 하였음이로라. 이는 그들이 나의 규례를 행하지 아니하며 나의 율례를 멸시하며 내 안식을 더럽히고 눈으로 그들의 조상들의 우상들을 사모함이며 그들이 장자를 다 화제어 드리는 그 예물로 내가 그들을 더럽혔음은 그들을 멸망하게 하여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려 하였습니다. 아멘. 오늘도 살아계셔서 우리 가운데 함께 거하시는 주님, 그 주님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보며 경외함으로 두려움으로 떨림으로 그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이 땅밖에 볼 수 없고 내 자신밖에는 볼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여전히 나의 불순종과 나의 죄악들을 고집하는 자리에 있으면서도 당장 내 삶에 하나님의 징계가 없고 문제가 없는 것처럼 보일 때에는 또 아무렇지 않게 살아갑니다. 그런 우리의 어리석음과 그런 우리의 어두운 영의 눈을 뜨게 하여 주셔서 내가 있는 자리가 어떠한 자리인가 말씀 앞에 비추어 점검하게 하시고 오늘 이 광야에 이끌어졌으나 거기가 우리의 목적지가 아니라 가나안, 저 적과 꾸리는 가나안, 예수 안에 들어가 모든 신령함을 누리는 것이 바로 이 땅에 주님께서 우리를 건디신 진정한 목적 되오니 오늘 그 약속을 붙잡고 그 안식에 들어가기에 힘쓰는 우리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말씀으로 찾아오시고 일하여 주시옵소서. 주께 부탁하오며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어제 본문에 이어서 20장 말씀이 이어집니다. 어제는 시작이 무엇이었습니까? 이스라엘의 장들이 오늘 회개 없이 자신의 그저 유익과 오늘 미래에 대한 막연한 불안을 따라서 주님의 뜻을 물으러 에서 나왔으나 오늘 주님은 그 중심을 꿰뚫어 보시고 여전히 회개가 없고 여전히 주님을 우상 대하듯 하고 있는 그의 마음의 태도와 그 중심에 있는 하나님 아닌 다른 것들을 구하는 마음들과 여전히 살아가고 있는 마음 한켠 깊숙이 있는 우상들을 간파하시고 오늘 주님은 내가 내 맹세하노니 생명을 걸고 너희가 절대 나에게 묻지도 오지 못하게 할 것이라고 무섭게 책망하셨습니다. 에스겔서는 우리가 쭉 봐왔지만 에스겔을 통하여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때로는 환상으로 때로는 그에게 데리고 어디를 보여주시면서 오늘 이 땅에 눈에 보이는 땅에서는 결코 알 수 없는 영적인 세계에서 일어난 일들
영의 세계에서 보여지는 일들을 에스겔을 통해 친히 보여주시는 것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때로는 오늘 그냥 눈에 보이는 성전 건물이고 또 보좌인 줄 알았으나 그 위에 오늘 주님의 그 보좌와 그 그룹들과 거기 있는 눈들과 바퀴와 그 보좌 위에 앉아 계시는 거룩한 이 형상을 때로는 보여주시면서 단지 성전은 그냥 건물이 아니라 내가 임재하는 곳임을 말씀하시기도 하시고, 당연히 눈에 보이기에는 바벨론 포로와 같은 막막한 현실이지만 오늘 끝난 것 같지만 그 바벨론 포로 자리에도 주님이 함께 하심을 환상을 통해 보여주시기도 하시고,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바벨론 포로 잡혀왔어도 아직 남아있는 예루살렘의 사람들은 회개는커녕 여전히 반복되는 죄악을 지으면서 결국 하나님의 그 보좌와 그 그룹들과 그 영이 그 성전을 떠나서 옮기시려는 그러한 영의 일들도 친히 에스겔을 통해 눈을 열어 보여주셨습니다. 우리의 이 육적인 눈으로는 결코 보일 수도 없고 깨달을 수 없는 일들을 하나님이 에스겔을 통해 먼저 보여주시고 오늘 그 일들을 우리에게 또 풀어서 설명하시는 것입니다. 또 8장에는 무엇이 나옵니까? 오늘 성전 안에서 구석구석에서 오늘 우상을 숭배하며 섬기는 4가지의 그룹들을 또한 함께 보여주십니다. 분명 24대장들인데 그들이 함께 모여서 이 태양신을 숭배하고 있고, 담무스라는 한 신을 또 애가를 부르고 있고, 또 온갖 곤충과 동물명 형상들이 벽에 가득한 그런 애들이 바로 성전 안에서 자행되고 있음을, 그런 영적인 실상을 그들이 실제 그런 것인지 모르겠지만 그들 마음에 있는 그 영의 세계, 마음이라는 그 일들을 친히 에스겔에게 보여주시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비유들로 하나님이 듣지 못하는 그들에게 오늘 말씀하시면서 오늘 그들을 계속해서 깨우고 회개자로 인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가 무엇을 인정해야 합니까? 우리가 눈에 보이고 또 느껴지는 것이 전부가 아님을 인정해야 합니다. 오히려 신목사님의 생명의 일과에서는 보이는 세계는 4%에 불과하고 보이지 않는 것이 뭐 공기나 걸 포함해서 영의 세계까지 포함해서 오늘 보이지 않는 세계가 더 많다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만큼 우리는 겸손하게 내가 보고 느끼고 생각 판단하는 것이 전부가 아님을 인정하고, 오늘 하나님의 영의 세계에 벌어지는 진정한 영적 싸움과 오늘 주님이 보신 내 마음의 중심에 있는 진짜 내 마음의 상태와 오늘 아무리 교회를 나가고 다 해도 내 마음에 있는 다른 우상들을 섬기고 있는 그 중심까지 완전히 꿰뚫어 보시는 분임을 우리는 겸손히 인정한다면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하면 이 말씀을 통하여 나를 비춰볼까? 오늘 주님 내게 무엇을 말씀하실까? 이 이스라엘의 이 수천 년 전의 이 역사가 오늘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는가? 그 질문을 가지고 오늘 주님 앞에 나아가, 주님, 오늘 저는 제 마음을 볼 수 없고 제 삶에는 문제가 없는 것을 보이지만 오늘 주님 보시기에 이 말씀에 비추어 내 마음에 안기는 우상은 무엇이며 여전히 포기했으면 나의 향한 즐거움은 무엇이며 오늘 내 이스라엘 백성의 광야의 역사가 오늘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는 것입니까? 라고 주님께 묻는 것이 우리가 진정한 겸손인 것입니다. 그러한 심령만이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고 그 음성 앞에 돌이킬 기회를 붙잡을 수 있고 그 회개와 함께 나의 죄는 버리고 주님이 지금도 말씀하시는 가나안 약속의 땅으로 우리가 들어갈 기회를 오늘도 우리가 나의 것으로 붙잡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먼저 구해야 할 무엇입니까? 주님, 저의 이 죄악으로 어두워진 나의 눈을 뜨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이 보시는 그 세계를 나도 함께 보며 그냥 겉으로 보이는 사람 사이의 좋은 관계, 좋은 모습, 그냥 잘 지내는 그러한 겉모습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오늘 내 마음에 무엇이 있으며 저 사람 마음에 무엇이 있으며 이 교회는 과연 주님이 기뻐하시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가를 우리 스스로 질문하며 나는 어떻게 순종할 것이며 무엇과 싸울 것이며 어떻게 우리가 이 말씀을 이루는데 나를 드릴 것인가. 이러한 우리가 나에 대한 질문과 또 그 보이는 세계에 대한 눈의 열림을 우리는 사모함으로 구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럴 때에 주님이 보시는 것은 너무나 다른 것입니다.
항상 그랬던 것 같습니다. 오늘 한 5년 전에 우리가 한창 교회 회개의 바람이 불어올 때도 저와 우리 사역자들은 그래 뭔가 조금 옛날 같지는 않지만 그래도 큰 문제 없겠지 이러한 생각도 있었고, 또 한창 박 목사님이 또 안식년으로 쉬시고 또 시 목사님은 또 해외 선교를 가실 때 그때 저나 다른 선교사님들이 이제 여기 나와서 강단을 지키고 또 뭔가 사역을 지키려고 뭔가 할 때 그래 우리 하고 있으니까 그래 큰 문제 없으니까 괜찮겠지 이러한 생각을 훨씬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또는 내가 잘하고 있나 없나 그러한 평가에 더 민감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20년이 들어자마자 생긴 일은 우리 안에 있는, 우리의 전혀 겉으로는 보이지 않았던, 우리의 육안으로 볼 수 없던 우리 안에 있는, 각 사람 안에 있는, 또 제 안에 있는 그런 우상들, 오늘 이 교회에 있지만 우리가 추구하는 세상 것들, 또 이 안에 있지만 우리가 어느새 높아지고 있는 그 모든 것들 주님이 우리의 중심이다라고 말씀하시며 회개의 바람이 우리 교회에 코로나와 함께 불어왔던 시간을 기억합니다. 그때 말씀을 통하여 한 간사님을 통하여 오늘 환상 가운데 보여줬던 우리의 상태와 교회의 상태는 우리가 눈으로 봤던 것과 전혀 다른 상태였음을 보게 됩니다. 또한 우리가 평소에 무시하고 멸시했던 그러한 상태, 오히려 주님은 귀히 여기시며 스스로를 부직갱이라 여기는 자들을 내가 높이리라 라는 말씀과 함께 우리의 이 육의 눈이 얼마나 잘못되었는가, 얼마나 못 보고 있는가, 얼마나 정말 가려웠는가를 여실히 깨달았던 그러한 순간이었고, 오늘 그때부터 사역자인 저희에게는 눈을 떠야 한다, 봐야 한다 라고 말씀하셨고, 각자에게도 그렇게 눈이 떼어지는 나에 대해서, 또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눈이 떼어지는 시간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지금까지 하나님은 교회를 계속해서 정결하게 하고 계십니다. 돌아보니까 많은 분들이 교회를 나갔습니다. 그때만 해도 과연 그러한 말씀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저 말씀이겠지, 비유겠지, 그만큼 주님이 무섭게 우리를 정결케 하신다는 뜻이겠지 정도였으나, 정말 5, 6년을 지나 보니 정말 사진을 볼 때마다 없는 사이도 많을 만큼 많은 성도분들이 자신의 죄의 문제 앞에 그것을 싸우고 포기하기보다도 오히려 저항하고 화를 내고 나는 아닌다고 하면서 교회를 비난하며 교회를 떠나갔습니다. 돌아오면 참 많은 일들이 그냥 인간의 어떠한 관계 속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이미 주신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져가는 과정이었음을 우린 더욱더 깨닫게 됩니다. 그러므로 오늘 근데 그 과정은요 그냥 갑자기 어떤 한 사람의 환상 때문에 확 생긴 일이 아니라, 돌아오면은 오늘 큐티 말씀 속에서 아주 신실하게 그 말씀이 때로는 책망과 때로는 징계로, 때로는 우리의 인도하심과 위로로 달랐지만 여기 말씀이 우리를 인도하심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럼 과연 오늘 우리는 이 에스겔을 주시는 말씀의 뜻은 무엇인가 반드시 질문해야 합니다. 그리고 아까 본 찬양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를 보면서 비웃고 또 조롱했던 우리의 모습, 그렇게까지 원망불평 난 안 하는데, 나는 그 정도로 말을 하진 않는데, 나는 그 정도 비난하거나 권위를 대적하거나 뭐 그렇게 음란하거나 탐욕을 품거나 난 그러진 않는데 라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잘못 말씀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이스라엘 백성의 모든 실패의 역사가 바로 나임을 겸손히 인정하고, 오늘 말씀에서 이 본문 하나에서 오늘 나는 무엇을 주님이 우상이라 말씀하시며 내가 어떤 분의 주님 앞에 더니 불순종하고 있으며 내가 무엇을 버리고 주님께 돌아야지를 우리가 깊이 주님께 묻고 또 물으며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 내 귀를 열어 주시옵소서, 눈을 뜨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마음을 열어 주님을 모시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우리의 기본적인 이 예배에 대한 우리의 임하는 자세가 돼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광야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광야에 나왔던 1세대와 2세대의 실패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복되는 문장이 이어지는 것을 보게 되죠. 앞부분에 1세대에게 주셨던 말씀이 동일하게 2세대에게 똑같이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둘 다 실패했음을 말씀하고 있고, 1세의 실패는 가나안 내가 다 준비했는데 못 들어갔다, 들어갈 수 없다 라고 하시며 40년의 인생을 뺑글뺑글 돌다가 끝난 것으로 징계했던 1세의 이야기입니다.
원래 죄의 결과는 무엇입니까? 사망과 심판과 죽음입니다. 원래 이스라엘 백성은 40년은커녕 그 자리에 즉시 다 죽어야 마땅했습니다. 믿지 않음, 불신앙, 원망, 불평, 불순종, 어쩌면 모세 외에는 다 죽어야 하는 것이 마땅한 처사였습니다. 그러나 주님 어떻게 하십니까? 자신의 이름을 더럽히지 않기 위해, 즉 이들을 애굽에서 건진 것을 본 온 열방에 내 이름이 부끄럽지 않게 하기 위해, 그리고 내 약속이 여전히 신실함을 지키시기 위해 그렇게 죽어 마땅한 우리를 그분은 완전히 패하지 않고 오늘 이스라엘 40년의 징계로 오늘 그들을 마무리했다고 말씀하십니다. 또 출애굽 이제는 무엇입니까? 또 말씀하시죠. 너희는 너희 조상들이 한 것을 반복하지 마라. 그들의 우상을 따라가지 말고, 그들의 그 규례를 따라가지 말고, 너희는 오직 내 말씀과 내 뜻을 순종하라. 안식일을 지켜라. 거룩히 구별하라. 라는 말씀을 똑같이 주십니다. 주님 어쩌면 그들에게는 기대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비록 가나안은 들어갔지만 은혜로, 그러나 그 땅에서 바로 또 불순종하고 실패하며 사사기를 맞고, 그래서 또 다윗 왕을 주셨지만 다시 또 솔로몬이 실패하면서 결국 바벨론 포로 다른 나라에 넘겨버리는 것으로 또 실패로 끝나고 맙니다. 그래서 결국 구약은 예수님이 오시면 아시지 않으면 아무도 안 된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예수님이 오신 이후의 시대에 살고 있고, 우리 각 사람 마음에는 누구든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면 우리 마음에 오셔서 사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고 고백하고 진실로 회개하고 돌이키면 우리 마음의 믿음 때문에 내 안에 그 예수님이 들어오셔서 구약의 그 백성들이 보고도 경험하고도 실패했으나 우리는 보지 않고 경험하지 않을지라도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더 나은 삶을, 온전한 순종을 드릴 수 있고 이 땅에서 그들은 맛보지 못한 진정한 적과꿀을 우리는 맛볼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받은 약속이고 그 약속에 들어갈 안식이 남아있던 뜻이고, 누구든 믿음으로 순종하기만 하면 오늘 거기에 들어온다 말씀하시며, 그 순종도 성령을 주셔서 새 마음과 새 영을 주셔서 굳은 마음을 제하여서 새 마음으로 주셔서까지라도 우리를 반드시 들어가게 하신다는 주님의 약속이, 그 의지가 예수님을 보내심과 성령의 임하심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십니까? 내 안에 성령이 계십니까? 그럼 우리는 반드시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내가 믿음으로 그분을 온전히 따르기만 하면 나의 어떠한 애락에 불구하고 우리의 믿음을 통하여, 순종을 통하여, 성령님의 도우심을 말미암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 이 땅에서부터 진정한 첩과 꿀을 맛보며 주님의 사명의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먼저 믿으십니까? 내 삶이 그렇게 예수를 믿으십니까? 그것이 없으면 이 모든 말씀 되게 크게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 나 죄인인데 뭐 어쩌라고, 나 원래 이런데 뭐 어쩌라고, 내가 언제부터 뭐 온전히 살고 싶어 했어? 내가 언제부터 뭐 완벽히 살고 싶어 했어? 그건 사역자니까, 그건 교회에 있는 몇몇 분들의 이야기지 나는 그렇게 살고 싶지 않은데, 나는 이 정도로 교회 나오고 봉사하고 섬기면 난 충분한데 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럼 더 이상 이 말씀은 우리에게 의미가 없습니다. 그저 삶을 살면 되고, 그저 교회를 습관처럼 문화처럼 즐기고 누리면 되고, 내 유익과 섞어서 해상 유익, 교육을 취하면서 그냥 가운데 자리에 있으면 됩니다. 그러면 광야에서 그저 엎드러지고 우리 인생이 끝날 것입니다. 그래도 구원은 받을 것입니다. 부끄러운 고뇌지만 그래도 턱걸이라도 구원은 받을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목표라면 오늘 이 모든 에세이를 통한 우리의 말씀들은 나와 크게 상관이 없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나안을 붙드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하나님 원래의 목적, 구원의 목적지인 가나안, 예수 안에 들어가서 그 사명을 살고 안식을 누리고 복을 나누어주는 그 원래 우리를 불렀던 그 아브라함의 약속이 바로 나의 유효함을 내가 먼저 붙잡는 것이, 진짜 우리가 이 모든 말씀을 내가 어떻게 하면 붙잡고 나를 치고 나를 부인하고 나를 버리고 나의 주에 갈까, 이 씨름을 진짜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신 목사님도 신앙을 말씀하실 때 어떻게 했습니까? 오늘 안식부터 말씀하셨죠. 박 목사님도 첫 창조도 말씀하셨습니다. 한마디로 이 모습이 전부가 아니다. 구원의 목적은 이 정도가 아니라는 것을 먼저 선포하시고 우리에게 그 땅에 될 것을 말씀하시며 그 표대를 붙잡기를 먼저 원하신 것입니다.
간절히 기도하기는 우리가 먼저 이 표대를 붙잡기 원합니다. 아무리 내 인생의 삶의 태도가 목표 없이 감정의 흐름 따라 그냥 하루하루 내 보이는 일상을 따라 사는 너무나 익숙한 그러한 삶의 태도와 가정의 분위기가 있을지라도 오늘 주님은 거기서 건지신 것입니다. 그러면은 건진 다음에 똑같이 그냥 교회에 있으면 되지, 결혼만 하면 되겠지, 뭐 그냥 적당히 좋은 있으면 되지, 이 정도가 아니라 나를 향한 그분의 뜻을 붙잡고 내 목표가 없는 삶일지라도 오늘 주 안에서 그를 붙잡기를 소망하고, 오늘 내 삶을 목표가 있어도 노력하지 않고 게으르게 살았다면은 오늘 주님 붙잡고 매일매일 내 육신을 치는 싸움을 하는 것이 오늘 구원의 여정에 포함되어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바울도 뭐라 합니까?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내 몸을 쳐서 복종시키노라. 내가 전파한 후에도 내가 버림받을까 두려워 내 육신을 친다 말씀합니다. 우리의 삶이 그만큼 치열한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치열한 것입니다. 이 땅에 마귀가 있고 해상이 남아있다고 내 안에 애굽이 있다면 굉장히 치열한 믿음의 전투가 날마다 우리 안에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원래 광야의 목적인데 그 싸움을 하지 않고 오늘 내 원래 애굽의 습성을 따라 본성을 따라 그냥 내버린 것이 바로 오늘 1세 2세의 그 결과로 바벨론 포로가 되거나 엎드려 죽어버리거나 하는 자리에 놓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11절에 보니까 사람이 준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삶을 얻을 내 율례라고 말씀합니다. 이 표현이 굉장히 많이 여기 등장합니다. 그로 말미암아 삶을 얻을 내 율례. 이것은 주님이 주셨던 생명길을 말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순종하면 생명이 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이 율법이고 말씀이고 규례입니다. 그 건지자마자 시내산에서 바로 이 생명길을 알려주신 것입니다. 무엇이 생명인지 알 수 없이 애굽에서 종노릇하며 자기가 죽는지도 모르고 살아가던 그 인생에게 주님 말씀을 주셔서 무엇이 생명길인가를 친히 보여주신 것입니다. 너는 그저 믿고 순종하기만 해라. 그것이 요구하신 전부였습니다. 광야에서 먹고 사는 문제 내가 인도할게. 옷 내가 줄게. 발이 부르지 않게 해줄게. 방향, 미래에 대한 계획 내가 인도할게. 내가 굵게 인도할게. 다 공급하시고 우리의 이 육적인 필요를요, 한 가지 이 생명길을 너는 믿고 순종할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또 무엇이 12절에 보니까 안식일을 거룩히 구별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 두 가지가 제일 많이 강조됩니다. 생명을 얻을 율례를 지켜라. 그리고 매일 내가 너에게 준 안식일을 거룩히 구별하여 지켜 하나님을 반드시 그날만큼은 온전히 기억하여 어떻게 거룩한 건지를 똑바로 알고 오늘 그 앞에서 내 삶 역시도 거룩히 구별할 것을 매주 하시는 매일 결단할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 하루를 친히 떼어서 구별하신 날이 바로 우리의 안식일인 것입니다. 이 두 가지를 오늘 1세대에게도 2세대에게 동일하게 말씀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13절에 보니까 이 이스라엘 족속이 내게 반역하여 사람이 준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삶을 얻을 나의 율례를 준행하지 아니하며 규례를 멸시하였고 안식일을 크게 더럽혔으므로 내가 이르기를 내가 내 분노를 광야에서 쏟아 멸하리라 하였으나. 그러나 오늘 이 말씀에 이 생명길을 가지 않았습니다. 애굽이 더 좋다, 심지어 그리워하기까지도 하였고 그 생명길을 인도하기 위해 주신 리더도 반역하였고 오늘 안식일은커녕 그때그때 먹을 것을 위해 오히려 만나를 주로 하기도 하고 전혀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가지고 안식일을 내가 온전히 지키기 위함아 우리 광야의 살 길은 만나와 매출하기가 아니라 오늘 좋은 텐트와 집이 아니라 바로 안식일을 말미암는 주님과의 거룩한 관계, 내 안에 거룩을 지키는 것, 순종에 있음을 그들은 깨닫지 못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어떻게 나의 광야를 통과합니까? 우리는 광야를 지나면서 참 많은 것을 쌓으려고 합니다. 노후도 준비해야 되고 미래도 계획해야 되고 좋은 집도 구해야 되고 좋은 차도 사야 되고 좋은 대학도 가야 되고 내 인생을 위한 최소한 것들을 만들고 내 삶의 규모를 갖추려고 합니다. 그러나 광야에서는 그러한 말씀이 전혀 없습니다. 오히려 어떻게 하면 순종할까? 어떻게 하면 내가 주님을 따라갈까? 어떻게 하면 내가 안식일을 거룩히 구별할까?
어떻게 하면 내 안에 있는 애굽을 제하고 내 안에 온전한 그분의 성막을 내 안에 짓게 할까? 어떻게 하면 내가 간에 들어갈 믿음으로 준비되어 어떻게 하면 내 자아가 부인되고 죽을까? 이것이 우리가 광야를 지나며 해야 할 유일한 질문이라고 성경 말씀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러한 질문보다는 앞서 말했던 어떻게 하면 내 삶을 좀 더 영위할까? 어떻게 하면 내 미래를 잘 준비할까? 어떻게 내가 더 좋은 사람이 될까? 어떻게 내가 더 나은 사람을 보여줄까? 이것 외에는 우리는 이러한 질문들을 거의 하지 않습니다. 주일에 한 번 올 때, 아침에 잠깐 말씀 들을 때 잠깐 듣는 것 중에 하나 단어 붙잡고 기도할 뿐, 이러한 맥락에서 내 인생을 향한 방향을 가지고 내 위치를 인지하며 오늘 그 질문을 하지 않기 때문에 오늘 우리도 이스라엘같이 광야에 나왔으나 오늘 끊임없이 내 길을 고집함을 말미암아 엎드려 주석이 없다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얼마나 이러한 질문을 갖고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내 육신을 쳐서 그분의 뜻에 복종할까? 어떻게 하면 온전 나의 자아의 죽음이 이루어져서 내 안에 그분만 사시며 그 믿음을 가지고 요단강을 건널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십자가를 지는 그 자리에 내가 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오늘 애굽에 있는 수치를 제해버리고 오늘 내 안에 주님의 성막을 서게 내가 무엇을 순종해야 할까? 뭘 버려야 할까? 이것이 우리의 광야에서 가장 핵심적으로 해야 할 질문인 것입니다. 기도하기는 저와 여러분 모두 이 질문 앞에 서기를 원하고 이 질문을 끊임없이 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이 하루의 말씀 안에서 그 답을 얻게 될 것입니다. 나의 안식일은 과연 거룩한가? 내 안에 있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을 거부하고 있는 주님의 말씀은 없는가? 내가 여전히 포기하지 못해서 남긴 우상 때문에 오늘 자신을 더럽히고 있지는 않는가? 그럼 내가 버려야 할 우상이 무엇입니까? 결단하고 또 버리고 내 안식일을 온전히 지키기 위해 내가 바꿔야 할 스케줄을 조정해보고 그러한 아주 구체적인 일까지 연결되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진정한 광야를 지낼 일이 생길 것입니다. 오늘 이러한 불구하고 예수님 하나님은 오늘 이들을 완전히 멸하지 않고 자신의 이름과 약속 때문에 또다시 오늘 회개의 기회를 주는 것을 봅니다. 1세는 끝났지만 2세기는 또 내주시고 2세는 끝났지만 또 은혜 주시고 하시면서 구약 전체가 바로 오늘 너무나 불완전하지만 주님의 끊이지 않는 은혜 속에서 또다시 일어나는 수많은 백성들의 모습을 보게 되고 마침내 예수님이 오셔서 그때 우리의 삶이 다시 온전해질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진정 내 안에 예수님을 모셨습니까? 그러면 그냥 계시게 하지 말고 우리 마음의 보좌에 왕으로 모시기 원합니다. 성령이 거하십니까? 그러면 그냥 성령님을 거하시기만 하지 말고 그분이 내 삶을 주관하도록 나를 온전히 내어드려 그 소욕을 따라가는 우리 되기를 원합니다. 그것은 나와의 싸움이 없이는 절대 불가합니다. 거저 되지 않습니다. 그만큼 우리 애굽은 강하고 나의 육체는 강하기 때문에 오늘 나를 쳐서 복종시키는 나와의 싸움 없이는 절대 되지 않으며 애굽을 과감히 버리는 마음의 할례, 베어버리는 결단 없이는 절대 갈 수 없습니다. 우리 그러한 말씀의 메시지가 그 주님의 뜻이 이 예수의 가운데 있음을 믿고 이 새벽에 우리 엎드려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내 안에 여전히 남겨놓은 애굽의 수치들도 모르고 여전히 내가 붙잡고 있는 애굽의 우상들, 오늘 그것을 과감히 할례를 하듯 베어버리기를 결단합니다. 음란, 쾌락, 명예, 돈 이러한 단어로 정의할 수밖에 없으나 중요한 것은 그것들을 여전히 추구하고 있는 내 마음의 진정한 원함과 내 마음이 여전히 바뀌지 않는 우리의 주인대입니다. 애굽을 그리워하는 마음들입니다. 주님, 이 마음들을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어 주께 들고 가오니 주님 불로 태우시고 물로 씻겨주사 하나님 새 마음으로 바꾸어 주시옵소서. 가나안 땅을 예배하였습니다. 그 땅에 들어갈 준비를 하라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절로 되는 것이 아니라 나와의 피 흘리는 싸움 없이는 될 수가 없음을 기억하며 주님, 내가 오늘부터 다시 내가 이 싸움을 싸기를 결단합니다. 오늘 내 안에 있는 모든 불순종의 세력들, 모든 핑계의 엉망들, 거짓에 속아서 모든 이론들을 다 깨뜨려 부셔주시옵시고
이 말씀처럼 생명을 얻는 그 율례, 생명길로 달려갈 수 있는 그러한 우리 되기를 소원하오니 그러한 믿음과 그러한 회개와 그러한 돌이키기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 안식일을 지키기를 원합니다. 그저 안식일이 그냥 교회 나오고 하루 좀 쉬는 그러한 시간이 아니라 정말 거룩한 주님을 내가 두렵고 떨림으로 만나기를 원하고 그 주님 앞에 내가 다시 한번 거룩을 결단하는 그러한 시간을 원하오니 우리의 안식일을 거룩히 구별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결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끝으로 주님, 이제 내일이면 캄보디아로 떠납니다. 하나님, 이 선교 여행이 그저 왔다 갔다 그냥 보고 돌아오는 것을 넘어서 정말 이 지긋지긋한 이 자아를 사랑하는 이 자기애가 좀 깨어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나밖에 모르고 이 땅밖에 모르고 어느새 편리함과 부유함 속에서 더 주세요, 더 주세요, 더 하는 우리의 이 악한 마음을 오늘 부끄럽게 하는 그러한 시간 되기를 주여 원합니다. 오늘 더 큰 주님을 보게 말미암아 그 크신 나라 앞에, 그 복음의 현장 앞에서 우리가 얼마나 아니라고 얼마나 우리가 타협하는가를 깨닫게 해 주시옵시고, 그래서 정말 눈을 들어 그 나라와 복음의 살아계심을 우리가 볼 수 있기를 소원하오니 주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일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다음 세대가 여호수아 영을 받아 주의 군대로 세워지는 그러한 기회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